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오늘은 이 문맥을 통한 설교가 아니라 단어에 대한 좀 주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그냥 쉽게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과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저는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믿는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 빅뱅이론. 어느 교수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실과 착각은 한 끗 차이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믿는 거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진화론은 론이 붙었다, 이론이 붙었다는 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논리지.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진화론이 진실처럼 믿고 있죠. 왜죠? 과학자들을 이렇게 속였기 때문이죠.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지 빅뱅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빅뱅 이론이에요. 그럼 빅뱅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미 그거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쇠뇌가 돼가지고 빅뱅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믿는 거죠. 창조는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딱 선언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이론이 없어요. 단지 뭐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을 믿을 겁니다.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중에 난 창세기 1장 1절 안 믿어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종교를 가진,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가진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한 분 하나님. 말라키 2장 10절에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또 교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God이라는 단어를 한글로는 원래 하늘님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의미는 하늘님인데 이제 개신교에서 바꾸면서 그거를 한 분 하나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원래 보면 하늘님이 맞대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여호와 증인들은 하느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인 사전적으로는 하느님인데 아니요, 개신교에서는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번역이 어떻게 됐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한 분 하나님. 요즘 과학은요, 양자역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많이 떠들어댄다. 그래서 뭔가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양자역학으로 하면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비과학입니다. 제가 감히. 또 다중우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래요. 멀티버스 해가지고 우주가 뭐 셀 수도 없이 많대요. 영화에서도 그런 주제가 나오고요. 과학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우주 또는 세상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걸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진실이 되어 가버리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라고 믿는 거죠. 또 유신론자들이 있죠. 신은 있어. 신은 있어. 근데 한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야. 여럿이야. 여러분들 인도, 일본 유신론이죠. 근데 신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만이 있어요. 수만. 창조주도 하나가 아니다. 여럿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대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창조를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이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이신 이 세 분은 하나시라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무엇을 믿든 그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오름입니다. 자기 오름. 뭐 보세요. 제가 아까도 교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주인을 만났는데 그 우주인의 이름이 엘로힘이라, 하나님이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잖아요. 자기가 봤다는데 자기 오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경험했어도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경험 못했잖아요. 그러면 경험한 사람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틀린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는 지식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대만 해도 지식 정보를 아주 귀족들이나 사제들이나 이렇게 좀 고위층들만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유튜브만 켜고 뭐만 켜도요 그냥 다 알 수 있는 시대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뭐 하나만 계속 그것만 보잖아요. 그럼 딴 거 다 틀린 게 돼요. 저도 한때 그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홍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이외의 주장이나 가르침 또는 그럴듯한 내용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거기 다 있거든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거기 다 있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거 좀 새로운 건데? 이건 무슨 내용이야?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럼 저도 좀 같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저한테 이 설교 들어보세요. 그냥 물론 죄송하게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건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만 보고 이거는 내가 들을 필요도 없는데 하는 것들은 그냥 죄송하게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심지어는 믿음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전혀 모르거나 기초적인 교리도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해야 돼요. 올바로 나눠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지금 10년, 20년
우리 청년들도 뭐 20년 동안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지식을 더 늘려가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알아가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리적인 게 뭔지 뭐 또 새로운 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거의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20년 동안 10년, 20년을 같이 공부하고 있던 분, 뭐 새로운 교리가 뭐 있나요? 물론 재정립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도 예배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정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새로운 지식이 뭐가 있냐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경험하는 생활, 저는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리를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넘기세요. 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저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은 지식이나 이거보다는 더 기초적인 그 지식을 주신 분, 그분에 좀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다른 교리적인 내용이나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론보다 실제 하시는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이나 글, 유튜브 영상 말고 성경 주석서나 강해집, 설명서들 말고 그냥 성경 자체에 집중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의 주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저도 한때는 성경보다 주석서를 더 읽고 있는 거예요. 강해집 읽고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 다 읽었죠. 다 읽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야,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막 나오죠. 막 야, 그렇구나. 근데 아차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성경은 안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더 중요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좋아도 그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냥 강의일 뿐이에요. 제가 언젠가 샘플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이제 성경 읽으세요 그랬더니 읽은데 어디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 그 설교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그거 메모해가지고 그거 읽는데 그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지식만 늘어간다면 그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덧 엉뚱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또 교만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또 판단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전 날들의 어리석음은 이전 날로 충분합니다. 더 속고 싶으세요? 저는 싫어요 이제. 물론 여전히 속을 여지는 저에게 남아있죠. 그러나 더 속고 싶지는 않아요. 속임수는 어리석은 사람들만 속는 게 아니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속는 거예요. 왜 똑똑한 그 교수들 막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가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막 그러죠? 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 안 속아.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아, 나는 세대적 진리 알고 킹제임 성경 알고 있으니까 안 속아. 아유, 천만에요. 우리 속았는데요 뭐. 제가 그 좋은 케이스잖아요. 아, 나는 속을 수 있어. 아, 나는 정말 또 속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해보겠다. 난 이제는 거기에 그냥 다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해보겠다. 그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속냐면 아, 그 정도는 나도 분별할 수 있어. 나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 교만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속을 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니 이 중에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안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입증해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자연의 어떤 뭐 입증도 있고 뭐 인간의 양심에 의한 입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그런 간접적인 것들이에요. 직접적인 건 여기에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을 빼고 하나님을 입증한다?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적 존재인 거죠. 존재. 아, 신이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을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여서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제 친구 정말 오래된 친구죠. 요즘에는 연락을 안 합니다만 그 친구가 자기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우리 자매는 아는데 그 친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회장할 때 걔는 총무하고 뭐 그랬던 애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믿어 그래. 너 그거 구원 아니라고. 아 됐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믿어. 그건 구원 아니에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입증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은 성경의 무오류성과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에는 오류도 있다. 성경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아요. 제가 자꾸 언급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에 대해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뭐 그렇지. 여전히 미국에서는 제가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는 거리 설교자들이 바이블 셋 하면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 아직도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목사들이 그러고 신학자들이 아이고 아직도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들은 성경의 오류에 대한 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읽어봤어요. 성경에 뭐 오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렇죠. 그들이 볼 땐 그게 오류예요. 그게 오류예요. 여러분들 한국 킹제임 성경도 1994년도에 출판됐잖아요. 지금 2021년인데 똑같습니까? 그들은 그게 오류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오류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인간이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출판하는데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아이고 이게 성경이 무슨 온전하냐고. 그렇죠. 그들한테는 그게 오류예요. 그러나 저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을 그들은 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든지 에휴 그래 나는 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니까 에휴 하나님 말씀 틀려도 에휴 괜찮지 뭐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되죠. 아니 성경이 틀렸는데 예수님 어떻게 제대로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성경의 오류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틀렸는데 성경이 잘못됐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틀렸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모든 만물이 그 창조의 법칙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뭐라 그랬죠? 그대로 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7절, 1장 9절, 1장 11절, 1장 15절, 24절, 30절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140억 년인가 150억 년 전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뭐가 폭발을 했대죠. 그러니까 그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입증도 못하고 증명도 못하는 사실을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다들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 믿음이든 빅뱅을 믿는 믿음이든 믿음인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믿어요. 아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의심했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근데 이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 난 믿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과학으로는 그 입증 안 되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었대요. 과학으로 입증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책 읽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은 잘린 팔은 안 나오게 하느냐. 그런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에는 관심 없고 왜 안 되느냐 이런 것만 찾아내는 것이죠. 선택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어떤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그곳에 기록된 대로 믿을 뿐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문맥과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용어 별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은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주목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이제 21절부터 쭉 나옵니다만 22절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나 이대로 믿는다고. 이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될 거라고. 둘 중에 하나죠. 거기서 야, 사도 바울 미쳤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났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쳤구나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들은 나중에 좀 이제 다른 또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죠. 언제나 선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됐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병든 신앙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거짓말 그 책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산을 안 옮기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팔을 쭉쭉 안 늘어뜨리냐, 이런 것만 문제 제기를 계속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을 옮기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이 시대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환란 때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지죠. 예루살렘만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울뚝 설 것이요. 산 다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상과 시대를 다르게 할 뿐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은 옳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혹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환경과 상황은 무척 어렵고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리라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물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걸 믿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에 예후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4대까지 앉으리라 하셨으며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안 된 게 뭐가 있죠? 예외적인 게 있었죠. 예외적인 게. 요나가 타시스에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 도성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 자신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선정하시고 그 왕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계획을 하셨고 목적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왕을 약속하셨고 그 왕이 메시아로서 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초림의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지만 재림의 메시아로서 오셨을 때 그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입니다. 예언하셨던 분이에요. 앞으로 한 왕이 목적하신 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빈틈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대략 성경에 800가지 정도의 예언이 있는데 300가지가 초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대략 500가지 정도가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300가지는 문자 그대로 처녀에게서 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또한 그 왕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오실 것이고 이게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재림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의 왕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참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참 평화롭게 살고 있죠. 물론 북한에 위협이 있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지금 뭐 휴전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위협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전쟁 나는 거 정말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평화를 유지해 달라고. 그러나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평화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처럼 보이는 그림자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주님 없는 평화를 주장하는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롭게 멸하는 게 평화를 해서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그러죠. 이게 스킬이에요. 오늘날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 따라가기도 벅차요. 못 따라가요. 오늘날 젊은이들 막 이런 그런 IT 기술을 막 익혀 나가는 거 보면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될 것이라. 예언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는 것은 성경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물론 앞으로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예표적인 것들이 지금 그림자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나름 평화롭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평화롭죠.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갖는 것은 세상이 주는 또는 세상 통치자가 주는 세상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평화롭게 살죠? 여러분들 평화로우세요? 화평을 누리고 계세요? 왜 그렇죠? 세상이 좋아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마음을 주께 의탁한 사람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평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순교자들이 사자가 막 달려들 때 그들은 물론 외적으로는 불안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 그 사람은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순교자들 가운데 막 존 후스 같은 경우 화형을 당했죠. 그런데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그 집행자한테 이쪽에 불 덜 붙었으니까 불 좀 이쪽에도 붙이라고. 도대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그게 와전되거나 아니면 정말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그 불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주신 완전한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외적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던 평안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경들이
남들이 생각할 때 평화로운 환경인가요? 환경 때문이 아니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운 거예요.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에스겔 12장 11절에 말하라 나는 너희의 표적이라 내가 행하였던 대로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니 그들이 옮겨지고 사로잡혀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북쪽 다 하나 타락하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이제 망한다. 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은 계속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시간적인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60년 만에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또 60년 만에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카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광대한 영역이 아니에요. 조그만 지금 지역 확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전체 땅을 회복할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을 증오하고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왜 그 죄 없는 팔레스타인들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공격해 사람들을 죽이느냐? 아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공격해 사람 죽인 거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을 일반 기독교인들은 세대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로마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겠느냐. 네, 다시 찾는다. 회복시켜준다.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부인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미 끝났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바꾸지는 못하고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선택된 자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다.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반유대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대로 될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만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새가 속히 온다고.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셨다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이게요. 넷을 알란드판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가 없었어요. 뺐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현재 개혁성경이라든지 다시 넣었던 이유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일반 학자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넷을 알란드라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출판했을 때 이 구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가 없었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런데도 도마가 만져볼 수 있었죠. 만져볼 수 있었죠. 물고기도 잡수셨죠. 그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대로 오신대요. 그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하고 똑같이 된대요.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 이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 이 몸으로 대기권을 어떻게 통과해요?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얼싸안고 감사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안 믿으면서 여러분한테 이게 사실이라고 설교하고 있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죠. 위선자죠.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믿지 않을 뿐이죠. 믿지 않을 뿐이죠. 어려운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데 어떻게 다른 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있듯이 선택적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자기가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듣고 싶은 건 듣고 싶은 건 듣지 않으면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몸을 입고 승천하셨듯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몸을 입고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진 그대로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거하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내용들 중에 성경에서 위배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런 것들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르쳤든지 성경과 위배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저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가르침,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이 성경을 모두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예배를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차례 습관처럼 예배당에 오고 준비된 공연 같은 예배에 참석하고 일방적인 목사의 설교에 마지못해서 경청하며 만나면 기쁘고 좋은 성도들과 즐겁게 담소하고 정기적으로 지갑을 열어 헌금이나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위안을 얻고 자긍심을 얻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긴밀하게 사귐이 없고 성도들과 나눔이 없다면 껍데기예요. 종교 형식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대하십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야 돼.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 신실한 성도들, 사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했던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특히 레위기에 모세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이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역시 주께서 이르신 그대로 행했다고 여호수아 4장 8절,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모세가 완벽하고 여호수아가 완벽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한 완벽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의지를 선택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향해서 진노하셨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주가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은 버리고 내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쉼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한 설교자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을 40번이나 샅샅이 흩어봤지만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자 이 목사는 대답합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서 당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변화됐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살아서 역사했느냐는 겁니다. 실제였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식적으로는 몇 장 몇 절은 어디, 그 내용은 어디, 그건 알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나에게 역사했느냐, 그걸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고 어떤 단어가 어디 있고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통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아는 것만큼만 산다면 죄와 이별하게 되며 영적 실패나 영적 무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위대한 책이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청년들이 읽어야 될 추천 도서 중에 신약과 구약이 탑 10, 탑 5 안에 들어가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왜냐?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래요. 위대한 유산이라 이거죠. 성경을 거기까지만 놔두면 성경은 우리한테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책은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저도 책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책들 중에서도 일반 인문학적 책들을 좀 보면요, 거기서도요, 야, 이런 내용이 있구나, 감동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아니, 일반 책도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소설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경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죠. 엉뚱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소설책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왜죠? 거기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책은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생명을 낳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럴듯한 글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알았던, 방화동에 다녔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갔다고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알았던 한 자매님은 또 이상한 여자 목사한테 가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성경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죄인을 변화시키며 삶에 활력을 주고 참된 평화와 확실한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르게 기록됐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만약에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사람들의 이성이고요. 저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만물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듯이 이제 곧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설레요. 저는 그런 어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마다 설레요. 왜죠? 제가 믿지 않는데 설렐 이유가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찬양을 부를 때는 감격이 있어요. 주 언제 오실지 갑자기 가사가 생각 안 나네. 그거 생각할 때 정말 주님 오시는군요. 단 내가 선정한 날짜가 아니어서 그렇죠. 이것은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75억 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퍼센티지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심지어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혁회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라고 만약에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목사를 설교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요.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견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주목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